오늘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공회 의원이면서 자신의 안위, 자신의 상황, 자신의 어떤 누렸던 기득권들, 자신의 어떤 사회적인 위치, 그죠? 이런 것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큰 위험 부담을 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란 사람입니다. 오늘 50절 말씀 보시면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지라. 여기서 그들의 결의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한 그 무리들,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하였다. 그런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공회 의원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가장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사형권을 제외하고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사형권은 로마에게 있고 나머지 모든 경찰권, 종교 관련된 모든 권한과 어떤 결정권을 이 공회원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아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다 구성원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공회 의원이었지만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다. 사실은 공회 의원들이 대부분이 일에 가담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라고 주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그 일에 가담하지 않고 오히려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 달라. 내가 장례를 치르겠다라고 이렇게 요구하였습니다. 공회 의원이면 이 일에 자기를 드러내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다 예수를 미워하고 정오하였는데 그런데 자기도 공회 의원이면서 그 일에 가담하지 않은 것도 큰일인데 이제는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가 수습하려고 하는 장례를 치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반공의 어떤 의원의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또 위협이나 공격을 당할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큰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큰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위험할 수 있는 이 일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낸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그럴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살아계시니까 예수님에 탁 달라붙어 가지고 좀 잘 보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죽었으니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상황 종료인데도 불구하고 이전에는 숨기고 있다가 이제 막판에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상황 파악이 안 되는 사람인가? 어떻게 보면은 참 좀 무식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1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 사람이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이 일에 나선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에 보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면서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할 때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기적이 눈앞에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렸으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 잡혀가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쉬쉬하면서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갈 때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보호한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다 자기 살려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습니다. 제일 대표격인 베드로는 어떤 계집종이
당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아니냐니까. 무슨 소리 하냐며. 나는 그 사람 모른다면서. 자꾸 물으니까, 추궁하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그 사람 모른다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분위기는 진짜 아무도 예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상황에 다들 도망가는데 도대체 이 요셉은 왜 이 위험을 무릅쓰고 장례를 치르는 일에 앞장서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요셉은 남들의 이목이나 앞으로 당할 수 있는 그런 부당한 대우들, 또 자기가 누려왔던 그런 기득권들을 내려놓을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자기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 버렸기 때문입니다. 남들의 이목이나 사회적인 입장이나 예수님의 장례를 자신이 나섰다가 당할 수 있는 그런 불이익 등을 생각해 보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그러면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장차 자신이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자신에게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사람은 요셉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또 특별히 병든 사람들, 또 고통과 가난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늘 입버릇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고 얘기했던 그 당시의 지도층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말은 메시아가 와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진짜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권력과 기득권이 너무너무 좋았고 너무너무 편하고 너무너무 편리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좋으니까, 세상이 좋으니까 말만 그렇게 할 뿐이지 진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믿음의 백성들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당장에 그러면 오늘 저랑 같이 하나님 나라에 갑시다 하고 손목을 딱 잡고 끌고 가려면 잠깐만요 목사님 제가 할 일이 좀 있으니까 좀 천천히 가입시다. 우리 아들 장가도 보내야 되고 우리 손주들 대학 가는 것도 봐야 되고 그 손주 결혼하는 것도 보고 또 자식 하나 놓는 것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 죽겠다는 뜻이에요. 죽기 싫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세상에서 너무너무 편리하며 이제 뭐 일하지 않아도 연금을 받으면서 또 모아놓은 재산을 가지고 여행 다니고 또 뭐 친구들 만나서 놀고 뭐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에 갑시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립니까? 하고 물으면은 쉽게 그렇게 대답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아주 박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뭐 이런 신학적인 성경 내용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문에 들리는 예수라는 사람이 전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는 다르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적인 그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가는 나라. 예배를 절대 빠지면 안 되고 11조를 철저하게 하고 금식도 하고 뭐 선을 행해야만 갈 수 있는 그 거룩하고 그런 모형적인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는데 그러나 예수라는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는 자기의 모든 가치관과 어떤 선입견들을 완전히 깨어버리는 그런 나라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기다린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일까요? 요셉이 자신의 상황과 형편을 포기할 만큼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요? 지금 당장 천국에 가고 싶다라는 그 말을,
그리고는 진짜 그 사실이 성큼 현실로 다가왔을 때도 기꺼이 후회 없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고 싶은 그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이길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뒤로하고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가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냥 뭐 금칠로 그냥 확 되어 있고 뭐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는, 병들지 않는 그런 막연한 그런 하나님 나라, 혹시 그런 나라는 아닌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들게 어렵게 살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가고 싶은 도대체 그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들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가 결국 이 땅에서 아무리 살아도,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 이상 살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영원한 지옥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직까지 나는 그런 게 좀 없는데, 나는 그저 하루하루 그냥 살기 바쁘고 하나님 나라 아직 가본 적도 없고 진짜 가는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오늘 목사님 설교를 저렇게 하시니 좀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청소년이 너무너무 가난하고 집에 가면 아버지가 술 먹고 와서 행패를 부리고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그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상담사가 그에게 너는 어떻게 이 고통과 이 어려움을 견디고 있느냐, 절대로 굴하지 아니하고 나쁜 짓 하지 않고 꿋꿋하게 견디니까 어떻게 이겨내고 있냐. 예, 저는 20살 되면 저는 독립할 거예요. 무조건 이 지긋지긋한 집에서 벗어나서 저는 제가 살고 싶은 대로 제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는 지금 이 지긋지긋한 곳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아이도 꿈꾸는 나라가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고 한다면 너무 서글프고 너무 의미 없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그리고 나의 상황과 형편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숨기고 싶고 드러나고 싶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뒤로하고 당당하게 믿음을 드러내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입을 열어 전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사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것보다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생생한 그 말씀을 통하여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에게는 더 감동적이고 더 의미 있게 전달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에 아무도 가본 적이 없잖아요. 본 적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그들의 상식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현실 세계의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해도 모르니까 이 세상에서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방식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비유들을 대략 한 2가지 정도로 이렇게 특징지어서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겨자씨 같은 현실 속에서도 진정한 안식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진정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인데 겨자씨 같은 상황 속에서 찾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 겨자씨 비유하면 아이고 겨자씨 비유는 목사님 설교 안 해도 다 압니다. 조그만데 이것이 나중에 큰 나무가 되어가지고 새들이 깃들 만큼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은요 처음엔 작고 미비하지만 나중에는 크게 될 것이고 성장하게 될 것이고 축복받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은 제가요 이런 성장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좀 대조에 대한 관점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겨자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이것은 들판에 그냥 막 뿌리면은 막 자라는 그런 풀로 겨자 풀로 알고 있었습니다. 주로 뭐 약용이나 식용유 이런 것들을 가공해서 쓰면은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또 종류도 한 3가지 정도가 있었고 보통 막 자라도 보통은 한 평균에 한 1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자기들 아는 겨자씨는 이건 아무리 뿌려도 1m다. 아무리 토양이 좋아도 기껏 해보이 2m, 막 눈 좀 대충 좀 뻥 쳐도 3m는 안 된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나무에 그런 풀과 같은 것에 새들이 깃들을 수 있느냐? 잠시는 쉴지 모르겠지만 둥지를 틀고 뭐 거기에 집을 짓고 할 정도는 아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작은 씨도 아니에요, 사실은. 풀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이것을 가장 그 의미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극대화해서 그들의 강조법으로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겨자씨 같은 인생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나는 아무리 뿌리고 아무리 물을 주고 아무리 키워도 1m밖에 안 되는 그냥 겨자씨 같은 인생이다. 우리가 그렇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 희망 고문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넌 나중에 훌륭한 인물 될 거야. 넌 크게 성공할 거야. 넌 대단한 사람이 될 거야. 너는 정말 위대한 인물 될 거야.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내라고. 이런 말 많이 듣지만 여러분 저도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한 1,000명이 넘게 얘기했어요. 애들 볼 때마다 넌 대단한 놈이 될 거야.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막 수십 년 했으니까 1,000명이 뭡니까? 몇천 명이 될 거예요. 근데 그놈들 중에서 대단한 인물 된 놈 몇 명 없어요. 다 고만고만해요. 그럼 이거 희망 고문 아니냐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우리 대다수는 그렇지 않은데 대다수가 성공하고 위대한 인물이 되면 이 비유의 말씀은 정말 대단한 말씀인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겨자씨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 나무가 되는 것만 생각합니다. 나무가 되는 거. 겨자씨 같은 조그만 게 나중에 큰 나무가 된다고요? 야, 나무가 되는 것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좀 바꾸어서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의 핵심은요 좀 약간 다른 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그냥 평범한 이야기면 사람이 그냥 겨자씨 자기 밭에 그냥 들판에 뿌린 그 당시에는 잡초 같은 야생식물이니까 그냥 겨자씨 같은 그냥 한 사람이 그냥 뿌린 그 씨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굳이 자기 밭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사실은 어떤 의미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야생식물인데 굳이 자기 밭에 뿌린 이유가 뭐냐. 기껏 자라보니 풀이 될 거고 그리고 이 번식력도 강해서 어떤 학자는요 어떤 식물학자는 이건 잡초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분도 있습니다. 잡초 같은 것을 굳이 자기 밭에 뿌리냐 그냥 밖에 뿌려도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어도 될 풀이 굳이 자기 밭에 심었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용도에 맞지 않는 그죠 그런 방법으로 이 땅을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몇십억 되는
아니면 100억대가 넘는 땅을 가지고 있다. 그런 땅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쓰고 싶습니까? 1번, 나는 배추나 심으란다. 고추 심고 배추 심고 서울 도시 한복판에서 나는 배추 심고 고추 심으란다. 2번, 내가 땡빛을 내려다로 건물을 세워가지고 임대해가지고 내가 임대업을 한번 해봐가지고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뭐 건축 잘 모르겠다. 개인이 사기당해가 어려움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럼 나는 그냥 막 주차장으로도 살란다. 주차장으로 사용해서 돈이라도 벌겠다. 여러분, 그 땅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려고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밭에 굳이 잡초를 뿌릴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 인생이 잡초 같은, 겨자풀 같은 인생인데 이것을 굳이 가치 있는 자기 밭에 뿌렸다라는 것은 사실은 구약에 있는 정결법에 대해서는 맞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요, 동물들끼리 그저 종이 다른 가축을 교미하는 것을 그걸 부정한 일이라고 금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씨앗이 다른 것들을 한 땅에 뿌리는 그것도 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누군가의 밭에 뿌려져 있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좋은 것들이 많이 심겨 있는 거기에 겨자씨를 뿌린다는 것은 이건 다른 종류의 씨를 뿌리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훗날에 이것이 풍성하게도 무성하게 되면은 일상의 위협이 될 수 있는 규칙과 정결의 경계를 허물어버리는 그런 위험한 시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익숙한 관습과 질서와 전통을 흔들어버리고 규율과 규칙을 거기에 의문을 제기하고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당시 일당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깨트려버리는 그 가치를 허물어버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는요,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저 겨자풀로서, 잡초 같은 것으로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소에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안 다녀도 좀 알만한 그런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하찮은 어린아이 있지 않습니까? 코 막 질질 흘리고 쇠도 씻지 않은 어린아이를 불러가 중간에 딱 세우고는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좀 뭐 바리새인이나 아니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나 제사장이나 아니면 좀 거룩하게 좀 폼나는 사람을 딱 세워놓고 이 사람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면 이렇게 할 텐데 그 철 모르는 어린아이를 세워놓고는 이 아이와 같이 순수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으니 그 가르침이 충격일 수 있다는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바보라고 놀리면 지옥불에 들어간다. 오늘 아침에 형하고 싸웠는데 오늘 아침에 형제들하고 불타게 한번 싸우고 나왔는데 지옥에 간다니 이게 충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거룩한 예물을, 그래서 흠이 없는 정결한 그것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그 하나님 받으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남대없이 와가지고는 너희 형제와 화해하지 아니하고 예물을 드리면 그거 아무 소용없다. 오른밤을 맞으면 다른 사람들이 너 나 때려서 너 죽고 나 죽자 할 건데 왼밤을 돌려대라. 이런 가르침들이 일상에 알고 있었던 모든 균열과 균형을, 관습을 깨트려버리는 그런 위험한 어떤 발상이 담겨있는 가르침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사회 전통과 관습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 밭에 어울리지 않는 겨자씨를 뿌린 것과 같이 그 당시의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전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적어도 새들이 와서 깃들을 정도의 그런 거면은 백향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무 중에는 백향목이 최고다. 성전을 지을 때도 백향목을 쓰였거든요. 그런데 겨자씨 비유는 보잘것없는 겨자풀이 이 백향목과 같은 그 상징을 거기에 가치를 전도시킨 겁니다. 백향목이 아닌데 백향목의 가치를 겨자풀에다가 더 씌워서 이 가치가 전도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형편없는 사람인데, 가난한 사람인데, 병든 사람인데,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님을 소유하고 예수님을 품고 그가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겨자풀이지만 백향목 같은 그런 웅장한 아름다운 나무가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는 백향목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백향목 같은 존재로 오신 것이 아니라 겨자씨 같은 존재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회 지도자들이 좀 수용할 만한 좀 그런 멋지고 우아하고 좀 회당에서 좀 폼나게 가르치고 좀 놀랄 말을 설교를 하고 이런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병들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밥을 먹고 그들과 웃고 그들의 집에서 잠을 자는 그런,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메시아로 왔으니 그 예수님이 미울 수밖에 없고 죽이고 싶을 정도로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겨자씨같이 겨자풀같이 오신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 나라 아무리 말만 떠들어도, 자기들은 기독교를 누리고 있으면서 아무리 말로 떠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었는데, 그러나 가난한 자들 곁에 와서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만져주고 함께 슬퍼해주고 기뻐해주는 그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그들이 진짜 위로가 되고 진짜 치유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그러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하나님 나라는 그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었을 때 다 도망갔지만, 그런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을 때, 그 밀알이 썩어져 죽을 때 비로소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 말씀이 요셉의 뇌를 때리고, 그리고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은요, 지금 우리의 현실이 암울하고 비관스럽고 절망적일 수 있지만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팔복 말씀 우리 잘 알죠? 팔복 말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 예수님의 팔복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들이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들에게 참 치유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실 가난하고 애통하고 박해 가운데 있는 것이 그 자체가 무슨 복입니까? 절대로 복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가난하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 가난하고 슬프고 애통하더라도 그들 가슴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니 그 모든 가난과 비통함과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있으니 그들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회와 그런 관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백항목 같지 않은 사람들, 그냥 겨자씨 같은 사람들, 그냥 거자풀 같은 사람들, 어쩌면은 잡초만도 못한 우리 인생들이 모였지만, 그러나 우리가 백향목 같은 나무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겨자풀이라 할지라도 잡초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따르기만 한다고 한다면 내가 백향목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백향목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생각할 때는 마치 예수님께서 위험한 경계를 허물고 전통과 간섭을 무너뜨린 겨자씨 같은 존재, 우리가 그런 존재가 이 세상에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어떤 사람들을 좋아합니까? 힘 있는 사람 좋아하고, 이쁜 사람 좋아하고, 노래 잘하는 사람 좋아하고, 돈 많은 사람 좋아하고, 똑똑한 사람 좋아하고, 가난하고 실패한 사람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거리로 내몰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그 거리로 내쫓아버리고 관심도 두지 않고 돌보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은혜를 베풀 때에 그 사회가 변화될 때에 세상은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잡초 같던 계절불과 같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 그 땅에서의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치의 전도를 일으키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때에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나라를 꿈꾸고 그런 삶의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감추어진 보화를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45절에 보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천국이 어떤 것이냐? 마치 밭에 우연히 발견한 보화 같은데, 근데 그것을 발견하니까 너무너무 귀하고 좋은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처분해서 그것을 살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는 장사꾼이나 아니면 값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나,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핵심이 무엇이냐면 발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발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뭔가를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운이 좋게 보화를 발견한 것이다. 운이 좋게 돌아다니는 값진 진주를 발견한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그 발견한 것을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것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다.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라도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팔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더라도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 강렬한 열망이 있는, 그래서 뭔가를 하는 행위가 하나님 나라의 그런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그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통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그보다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껍데기만에 지나지 않았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에 예수님의 그 마지막 장례를 자기가 어떤 것을 각오하더라도 그 장례를 스스로 치르기 위해서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잃더라도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그것을 깨닫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 나라가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삶의 모범을 따라 행하는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삶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부을 수 있던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되면은 야, 발견했다, 됐다, 이게 아니라 뭔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뭔가를 행하시길 바랍니다. 나서길 바랍니다. 진짜 예수님이 가장 귀하고 진짜 예수님을 모시는 가장 소중하고 진짜 하나님 나라가 가장 소중하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시고 이제는 여러분 요셉처럼 자신을 드러내십시오. 증거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 하나님 나라를 마치 잡초처럼 이 세상에 퍼뜨리십시오. 그걸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 일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했을 때 뭔가를 하십시오. 행하십시오. 구제하시고 베푸시고 나누시고 그리고 증거하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